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욥의 전반적인 답변의 핵심은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것, 악인의 형통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1장 말씀 보면 이 시라는 것이 원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짧아요. 말이 짧다는 것은 단어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번역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항상 대화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냐 나의 위로냐. 이게 예를 들어 내 말 자세히 위로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 놓으면은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막 상세하게 길게 표현하지 않고 원래 시적인 용어라는 건 좀 함축적이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몇 단어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어 문장 같은 거 막 어떨 때는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단어 뜻은 알겠는데 전체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말을 자세히 귀담아 듣는 거 요구하면서 위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건 위로입니다. 위로. 그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서 제대로 알아들어주는 것이 나한테도 위로가 되고 상대방한테도 위로가 됩니다. 도움이 돼요. 저도 좀 말이 짧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말을 길게 너절하게 막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말을 했으면 알아들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복명복창을 하게 해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딱 좋아요. 근데 우리 대화 습관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는 내 식으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마디로 그냥 충분히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단어는 들었는데 그걸 자기식으로 또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곡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알아들었지? 하고 잔소리처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런 말이야 다시 한번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줌으로써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들었으면 한번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네가 얘기해봐 해서 복명복창을 들은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중요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챙깁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일상에서는 피곤도 하고 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으리라 생각해서 말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정확히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못 알아들었을 경우 우리한테 평안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언어를 구사할 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상대가 잘 알아들었을까? 조금 더 배려한다면 더 두 번, 세 번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서 오해가 없고 곡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자분들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굳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말이 짧습니다.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짧게 정보를 조금만 노출해서 알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보를 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나도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오늘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도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고 나서 뭐 조롱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조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욥은 조롱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벌어지는 늘 일상 있는 일들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뭘 말을 했는데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너의 그 눈빛, 너의 그 태도, 말투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언어 아닌 다른 언어를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말 속에 어떤 단어나 표현을 가지고도 무시했다고 또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챙겨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상대방이 무시했다라거나 또 나를 조롱했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백신을 준다면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시하고 조롱한 듯 말하는 것은 걷어내버리면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도 늘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100%라면은 한 60%, 70%는 무시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야지 그런 거 가지고 다 일일이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말을 무시하고 우리 말을 조롱하듯이 대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일 친한 사람들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계속 상처를 받고 힘들면 어렵죠. 근데 정말로 배려를 해준다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 바르게 말하고 가까울수록 더 정말 존대하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부부들끼리 좀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다 서로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도를 넘어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내 마음에 뭔가 가득 찼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데 이 마음에 애정이 좀 식잖아요. 그러면은 사사건건이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애정은 바닥이 나는 거고 그러면 또 더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존대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10에 6, 7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조롱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또 뿌린 대로 걷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거에 대한 뭐 벌하실 것은 벌하시고 복 주실 건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말아야지. 그런 거 다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너무 좀 지나칠 때는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든지 조롱하는 태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좀 알아보고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가끔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자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나 가끔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욥의 말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원어를 보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망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육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할지 자기 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자기 몸이라는 게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내 육체의 고달픔에 대한 원망인지 사람에 대한 원망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어떤 원망이 사람이 됐든지 자기 몸이 됐든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라는 것 속에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을 한번은 생각해 볼 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내 몸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다른 사람 때문이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짜증을 내고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너희 같으면 내가 나처럼 이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 같으면. 이것이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나오는 거다. 그렇게 봐줄 수는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그렇죠. 우리도 막 승질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나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못 본 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갖고 왜 그러냐, 나 때문에 그러냐, 뭐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아니라고 해도 네가 그러니까 나도 불편해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느냐. 서로 이게 같이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몸이 힘들어서 너희도 나처럼 내 상황이 되면 안 그러겠느냐. 내가 싫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싫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못 본 채 해서 스스로가 그걸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 심리를 지금 그 단어 속에 묘사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째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자기 처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냉소적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봤을 때 정말로 나쁘게 행하고 악을 행했던 저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되더라. 그러면서 그 형통에 대한 얘기를 쭉 시적으로 묘사를 해 나가면서 그들이 잘 되고 모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형통을 하면서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냐? 내가 왜 그분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냐? 내가 왜 그분을 섬긴단 말이냐? 라고 자만을 떨고 살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그들을 저주를 내리거나 이런 법이 없다. 이런 예를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도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몇 번인가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몇 번이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한테 벌을 잘 안 내려주신다. 우리 생각처럼. 그런 지금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앞뒤 문맥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도 벌을 내리시거나 또 그의 인생에 뭔가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벌을 안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섭섭함,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냉소적인 태도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1절에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피력하고,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하나님께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은 오히려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라고 해서 왜 의로운 자에게 벌을 내리냐라는 의문을 지금 이 친구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한테 벌을 안 내리시고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벌을 내리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다 알겠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알겠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설득하려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 옛 성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악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다 멸망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악인이 형통을 하고 벌을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의인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인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도 형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둘 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고 만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불의, 세상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가 잘못되었고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온통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다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논리는 세상에 정의가 없다, 세상에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다라는 그런 혼란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면서 뭔가를 찾아가고 잡아가는 경우인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해체시키면서 우리 자신들을 해체시킨다고 해요. 해체시키면서 더 큰 틀로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막 세상을 벗겨내요. 이걸 해체시킨다고 해요. 왜 그러냐? 아무리 봐도 자기가 배운 것들이 단순했어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틀들이 막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해체됐던 것들이 다시 이게 조직이 되게 되는데, 그때의 면역력이 강하고 또 더 큰 틀로, 더 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저도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인생은 한 번 정도는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 가서 학문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해체가 된다고 그래요. 해체. 그걸 또 해체 신학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온갖 학자들의 설들을 들어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대한 순수함이 자꾸 해체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무렵 되면 다시 또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속에서 말씀하셔서 뭔가 그런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해체된 것들을 다시 조직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감으로 다시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그 해체가 돼서 못하면 그냥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믿음 생활이 정말 첫사랑 첫 믿음으로 순수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막 신앙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가 막 기도에 대한 불신, 그러면서 삶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로 막 이렇게 혼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그런 속에서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말씀으로 다시 다져지게 되고 기도로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앞으로 두고두고 흔들림 없는 면역력 강하고 든든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이 해체되는 듯하고 여러분이 알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고 또 냉소적이고 불신적일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뒤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늘 기도해 주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해답을 찾고 스스로가 다시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듯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제대로 뿌리를 받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